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가장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고 귀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무슨 주일?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무슨 주일인가요? 그냥 주일 아닌가요? 이런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 네,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이 밝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이 왔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존재, 그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저희가 유년부에서 기프티콘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맛있게 재미있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을 위한 날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함께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신나게 참된 예배자 찬양하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가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우리 예배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계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받아주시죠. 온전한 예배를 거룩하신 주님께 내 안에 있는 것만 뜻 성품 다해 주님만 생각해요 사랑해요 모두 드려요 주님만 예배 드려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개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그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그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재밌게 5월의 새로운 챈트 하고 오겠습니다. 재밌게 외우고 오세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자신의 성경책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은 친구들만 함께 다시 재생을 누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 놀러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종종 그곳에서 매끈하고 또 예쁜 돌멩이를 주어서 집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날을 이 돌을 보면서 오늘을 기념해야겠다. 그렇게요. 어느 날 한 농부가 돌멩이를 발견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돌멩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울퉁불퉁하고 거무스름한 돌멩이였습니다. 못생긴 데다가 심지어 못생기고 무거워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멩이였습니다. 농부의 눈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말이죠. 농부는 돌멩이를 보고 생각했어요. 삐걱대는 내 집의 문을 고정시키기에 딱 좋겠어. 그는 돌멩이를 집으로 들고 갑니다. 어찌나 무거운지 그는 그것을 옮긴 다음 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겨우겨우 들고 가서 허리가 병이 나서 다음 날은 허리를 아예 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못생기고 무거운 돌멩이를 집 대문을 고정하는 용도로 썼어요. 시간이 지나서 돌을 연구하고 땅을 연구하는 한 박사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님이 돌멩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돌멩이는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돌멩이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오직 단 한 사람, 돌멩이를 연구하던 박사님만이 이 돌멩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금덩어리 같은 돌멩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 발견하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응애 한 아기가 울고 있어요. 아기의 부모는 그 우는 소리에 발을 동동 구르며 태어난 지 겨우 3개월 된 아기. 이 아기는 우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 아기의 부모는 왜 아기의 우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불안 초조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힘이 세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곡식을 저장할 성을 쌓게 하는 등 고통스러운 일을 시켰고 노동을 시켰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자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아이는 똑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지금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아이가 크게 울면 크게 울수록 걸리면 이 아이는 죽여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울지 마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한 달 자라면 자랄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이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몰래 키우다가 걸리게 되면 우리 아이는 죽어야만 한다. 우리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이 아기를 여기 넣어서 강에서 물에 뜨게 만들어서 이 바구니 안에 아이를 넣어 강가로 띄워서 보내자. 그럼 누군가 주워서 키우겠지. 그렇게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도착한 이 가족은 아기가 누운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눕혀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의 누나는 멀리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계속 따라가면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 나라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때 아기의 누나가 이 공주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말했어요. 이 누나가 공주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찾아올까요? 아기의 누나는 가서 어머니를 어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이제는 순탄하게 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화가 난 모세는 그만 그 애굽 사람을 탁 때렸는데 죽은 거예요. 애굽 사람을 그만 죽여버리고 만 거죠. 이 일을 듣게 된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았지만 모세는 이미 그게 두려워서 멀리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동안 왕자로 살아왔던 모세의 삶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왕자에서 도망자로 변해버린 거죠. 이후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40년이나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80세 할아버지가 되도록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이제 어떠한 소망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그저 광야에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밭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돌멩이와 같이. 그때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였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가까이 갔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곳에서 탈출하게 하겠다.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이삭과 야곱과 모세까지 이르는 겁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으로 너희를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민족이 자손이 아주 많아지고 좋은 땅으로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빼내어서 이제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며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던 그 노동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 그런 대우에서 벗어나서 400년 동안의 그동안의 이 종살이를 벗어나서 구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모세는 그저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치는 목자, 별 볼 일 없는 돌멩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거기다가 나이도 80세나 되었어요. 모세는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제가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보면 모세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앞서 말한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를 알아보는 박사님이 봤을 때는 금덩어리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평범한 돌멩이,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돌멩이 같은 모세, 그 모세를 발견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다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탈출하게 하셔서 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저까지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도 구출해 주겠다, 너를 구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이에요. 더욱이 모세에게 함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 자신이 볼품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돌멩이라고 생각될 때,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덩어리처럼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큰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돌멩이와 같은 모세를 특별히 여기시고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신뢰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축복 찬양 드릴 때 손은 박수손 준비. 박수 치면서 서로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땅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뿌리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